네, 굉장히 힘을 주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한번 활짝 열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으로 읽은 출애굽기와 히브리서의 구절들을 가지고 저는 오늘 경배와 안식과 믿음의 도에 대해서 함께 잠깐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출애굽기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고 하면 1장부터 24장까지 전반부, 25장부터 40장까지 후반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인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곧 거룩한 이 막을,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전 과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후반부는 실질적으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 그대로 탈출기라고 읽을 때에는 1장부터 24장까지 그 전반부에서 그 드라마틱한 모든 스토리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약의 말씀으로 읽은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전반부의 마지막, 출애굽 스토리의 마지막 한 점이 되는 24장 한 페이지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24장의 1절은 모세와 아론 두 지도자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곧 제사장의 계보를 잇게 될 사람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법 모양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출애굽 후에 긴 여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은 그들이 등장한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만 따로 부르셔서 뭔가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24장 1절에서 주목해 볼 단어 하나는 경배하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속에서 주님께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요. 또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경배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배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24장 본문은 경배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형식과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 의문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읽은 8절, 9절, 10절, 특별히 9절과 10절에서 사실상 24장 1절은 9절과 10절과 이어서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등장하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것 같고 또한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저 성경을 읽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눈여겨볼 때 이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 속에 놓여 있네요. 하나님을 보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죠. 대신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분의 발 아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발 아래를 보았는데 마치 보석을 펼쳐놓은 것 같아 보였고 또한 하늘빛처럼 맑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 아래가. 그러나 이 본문에서 보다시피요, 뭐뭐 하더라, 뭐뭐 한 것 같다, 뭐뭐와 같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면 아주 단언적인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4장은 뭐뭐 한 것 같았다, 뭐뭐 한 듯 보였다. 전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었기에 겨우 이와 같이 묘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뭐와 같았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또 하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가슴으로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던 모세와 그 모든 일행들이 하나님을 보았던 자리가 그분의 발 아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하나의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여기도, 저 하늘과 땅도,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도 다 그 발 아래에 있구나 라고 하는 신앙적 각성이죠.
아, 여기가 주님의 발 앞이구나. 그와 같이 생각했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을 벗어라. 너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말씀도 그런 뜻이었구나 싶어요. 이전에는 여기가 그냥 누구 땅, 어떤 땅, 무슨 땅이었을 텐데요. 아, 여기가 하나님 발 아래구나. 내가 서 있는 여기가 바로 주님 발 앞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서보니 이 땅의 감촉을 직접 신을 벗고 발로 느껴보고 싶은 열망이 생기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주어졌지만 신을 벗고 발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또한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김훈이라는 작가가 계시는데 그분이 최근에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좀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는 책을 에세이로 내셨더라고요. 그분이 그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4시간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돌아왔는데 퇴원하고 나서 다시 일산 호수공원을 산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산책을 하려고 그 길을 걷고 있으려니 두 발로 서서 땅을 발딛고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축복이고 바로 이것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기쁨의 절정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서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걸어보는 산책길은 다른 거죠. 아, 여기가 바로 주님 발 앞이었구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 발 아래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신을 벗고 싶은 그 마음 여기서 한번 살짝 얹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발 딛고 서니 이것이 바로 축복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줄을 덧붙였어요. 살아 돌아와서 기쁘다. 앞서 24장 1절에서 여러분 경배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절차와 형식을 가지고 경배한다는 말씀이 없다고 해드렸잖아요. 대신에 11절이 있습니다. 24장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런 구절을 세상에서는 똑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있던 폼페이우스와 또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 있던 또 다른 장소와 또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로마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한 달 동안 승전 축제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때 카이사르가 로마에 돌아와서 축배를 들면서 했던 말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말인데 알고 계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딱 세 단어로 자신의 모든 과정을 다 설명했죠. 그래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카이사르의 명언으로 오늘까지 전래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승전의 축배를 들고 외쳤다는 세 개의 단어보다 더 위대한 단어가 24장 11절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노라, 먹었노라, 마셨노라. 경배가 무엇일까요? 형식과 질서를 가지고 하는 어떤 행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고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이 귀를 때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 쭉 들어와서 뭔가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줄 때 누리는 은혜로 맛보는 그렇게 마시면 들어오잖아요. 뜨거운 차를 마시면 안으로 쏙 뜨거운 온기가 들어오듯이 주의 말씀이 비로소 들려서 안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서 뜨겁게 나를 뭔가 적셔주실 때 마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았노라, 주님을 먹었노라, 주님을 마셨노라. 전 이 세 개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진정한 경배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대답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배를 나누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인 안식을 한번 또 살펴봐야겠어요. 그런데 이 24장은 경배와 이렇게 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출애굽기 24장 읽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꽉 틀어지는 느낌이 드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뭔가 너무 아쉽고 바로 이것이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두 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4장 3절입니다. 24장 3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응답을 했어요. 온 백성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로 또 한 번, 이번에는 이 말씀을 낭독해 주고 나서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7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 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시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두 번이나 이 말씀을 모두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결과, 그 결과는 한마디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은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지서들, 예언서들이 내놓는 소리도 또한 결과적으로 하나입니다. 지키자, 지키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4장의 두 구절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이 대답이 바로 문제의 발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던 거죠. 그와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오겠습니다. 그간은 우리가 4장 12절 말씀을 요절처럼 떼어 읽어왔습니다. 왜냐하면 4장 12절의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뭔가 한 말씀을 받은 것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4장 12절은 4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스토리 안에 함께 놓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절이 무엇을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합시다.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혹 누군가는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두려워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식이 나옵니다. 왜 사람이 다른 생명들과 분명히 다르고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 조금 인문학적인 대답을 한다면 인간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묻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물어본다면 많은 이야기들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은 이거 하나 아닐까요? 안식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 정말 자유로운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어깨에 짊어져 지워지는 짐을 가지고 살아왔죠. 모든 존재는 태어날 때는 벗은 몸으로 가볍게 태어났지만 태어난 그 순간부터 먹고 사는 문제로, 아니 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워주는 짐을 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다 내게로 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뜻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짐, 괴로운 짐 짊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짐 없이 살 수 없었던, 내 손으로는 짐을 벗을 수가 없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이렇게 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결국은 안식이란 짐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짐을 지고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짐을 짊어지고 잠시 쉰다면 휴식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안식과는 근본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안식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안식이 아니라 잠시의 휴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어디 먼 곳에 가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휴식에 불과합니다. 아마 거기에 있을 때에도 우리 어깨에 짊어져 있는 짐은 내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그만큼 깊은 겁니다. 그리고 안식에 대한 정의는 이미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2장 2절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모두 그치시고입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을 가지고는 안식이 안 됩니다. 일하면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히브리서 4장이 한번 짚은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4장 8절로 이제 와야 됩니다. 4장 8절로 와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준 것이라면 그 후에 다른 말씀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안식하기 위해 40년 견디는 거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을 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견뎠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여호수아의 영도로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은 안식의 땅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영도로 들어간 그 땅에서는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안식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접하는 뉴스까지 계속 볼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피와 눈물의 땅이죠. 지금까지도 피와 눈물이 흐르고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왜 진정한 안식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들어간 땅에서는 얻어지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앞서 제가 참 아쉽다 하는 두 구절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만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는 간절했지만 들어가고 나서는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안식을 향한 새로운 걸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서 있는 모두에게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같이 읽고 싶은데요,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은 우리가 좀 붙잡고 살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만남보다 이별이 더 많아서요. 이미 우리 곁을 떠나신 이들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어렴풋이 이 한 구절을 우리에게 주네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들도 자기의 일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는 4장 11절에서 그럼 이제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4장 1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도 힘씁시다. 또 하나,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나서 4장 12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에 대한 이 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4장 12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2절 여러분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킨다고 하고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요.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왜 지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지만 모세의 말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4장 12절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아, 이랬구나, 나도 이랬던 거구나 라고 느낀 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왔을까요? 우리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또는 사람의 말과 같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다만 감미로운 속삭임이나 지성적이고 이지적인 논증도 아니고 심리 상담사의 위로도 될 수 없는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원하는 것은 듣고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어떠한 구절은 적용하고 어떠한 구절은 적용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마음껏 편집하여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 말씀의 깊이가 흘러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여쭙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을 정리해 본다면 우레소리와 같고 천둥소리와 같고 번개와 내성 같으며 나팔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저 이거 비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 이 말씀이 우레소리처럼 찾아 들어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어느 때에 번개처럼 내 삶의 한 조각을 가르고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어느 때는 나팔소리처럼 용기를 내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또한 이 말씀이 듣고 싶지 않은 그 모든 소리들을 다 삼켜버리는 많은 물소리가 되어서 정말 감미롭게 찾아 들어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문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읽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쪼갤 수가 있습니다. 쪼개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 속에 깊이 감추어진 나의 뜻까지 판단해 주신다고 합니다. 4장 12절이 이렇게 다시 보입니다.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3절 화면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이것도 읽어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보다 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리고 나서 받아든 게 무엇입니까? 남자는 먹고 살기 위해 고통받아야 하고 여자는 생명을 낳기 위해 고통받아야 합니다. 안식이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소리가 더 잘 들렸기 때문에요.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자기 존재가 무엇입니까? 벗고 있음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외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리들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성과 천둥처럼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나팔소리와 많은 물소리처럼 내 삶을 가득 채워주고 있었을 때, 비로소 부모님에게도 감출 수 있고 남편과 아내에게도 감출 수 있고 친구와 동료에게도 감출 수 있고 교우들에게도 감출 수 있었던 내 속에 깊은 것까지 주의 말씀 앞에서는 다 벗어놓을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14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비록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벗은 자처럼 서 있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다시 옷을 입혀주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읍시다. 믿음의 도를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뭔가 방법론을 알려드릴 것처럼 제목 잡았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못했던 저의 지난 시간들과 그 속에서 했던 많은 실패와 실수들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진정으로 살아서 능력 있는 말씀되어 내 삶을 쪼개어 주기를 원하고 내 속에 있는 계획과 모든 꿈들을 덮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요, 이 나라와 민족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믿음의 돌을 굳게 잡는 법, 진정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경배자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가나안 땅이 피눈물의 땅이 되어버린 이유, 다 준행하겠습니다 2번 약속하고 모조리 그들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로부터는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들리는, 주의 말씀이 참으로 아름다운 많은 물소리처럼 들려오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체험들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바로 거기서부터 이 시대와 역사와 이웃과 우리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